신라는 골품제도가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왕족이라고 해도 부모 모두 왕족인 성골이 한쪽만 왕족인 진골보다 신분상으로 더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육두품 귀족 출신입니다. 불교를 숭상한 신라 사회에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왕족에 빌붙은 승려들이 출세가도를 달릴 때 육두품 출신 원효는 변방에서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원효를 귀족 불교를 넘어 대중불교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와 동치세를 산 대한스님은 뛰어난 법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한계에 막혀 구승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이한 차림새로 거리를 떠돌던 그는 동발을 치며 대한, 대한이라고 외쳤습니다. 대한은 크게 편안하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마음의 욕망을 가득 품고 어떻게 편안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대안이란 것, 마음속 욕망을 걷어내고 고요한 마음에 이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특권화된 귀족불교를 비판하고 민중불교를 제창한 승려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종이나 천민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승려들은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와 사회적 영향력을 드높였지만 출신 성분이 낮은 승려들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는 승단에서 신분차별을 없앴습니다. 승단에 들어오면 모든 이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일 뿐이었습니다. 수행자가 된 시기를 따라 선후배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을 중시하지 않은 부처의 뜻이 신라에서는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공덕이 아무리 높아도 신분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신분 구별이 철저한 신라에서 원효는 대안을 공경했습니다. 정보왕이 인정하는 고위직 승려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조야에 묻힌 승려를 사심없이 존경한 격이라고나 할까요? 청소년 시절 원효는 화랑도에 참여해 고구려 백제와 벌인 전쟁에서 수많은 공적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벗이 던다하자 원효는 친구의 무덤가에서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순간 그는 적장의 목을 베고 기뻐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전공을 세우고 한없이 기뻐할 때 누군가는 친한 벗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는 법입니다. 승자가 기쁨에 겨워 춤을 출 때 패자는 복수를 다짐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는 한 사람들은 복수의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싸움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은 원효는 곧바로 불문에 귀의했습니다. 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의 삶에 처음으로 상대가 들어옵니다. 상대의 입장을 깨닫는 순간 원효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심이 허망하다는 점을 깨달은 셈입니다. 8살 연하의 의상과 당나라 유학을 떠난 원효는 도중에 큰 사건을 겪고 이내 신라로 돌아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피해 동굴로 돌아간 원효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동굴에서 그는 그릇에 담긴 물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원효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해골을 보았습니다. 어제 마신 물은 해골에 들어있던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는 토악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두 번째 깨달음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같은 물, 같은 바가지인데 왜 이리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더러움이 일어나면 토악질이 나오고 마음에서 깨끗함이 일어나면 맛있는 물이 됩니다. 더럽고 깨끗함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닫고 원효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 원효는 경전을 주석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깨달은 자의 시선으로 경전을 보니 이해하기 쉬웠고 글의 내용 또한 깊고 넓었습니다. 원효는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선덕여왕의 총애를 받아 분황사 주지직을 맡기도 했지요. 어느 날 원효는 길거리에서 대한스님을 만났습니다. 대한은 신분이 불분명한 객승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탁발을 다니며 대한, 대한이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로 해서 사람들은 그를 대한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배는 대한이 원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원효가 젊은 승려라면 대한은 노승이었던 셈이죠.
대안은 원효의 글에 번뜩이는 지혜가 살아있다고 잠깐 시간을 내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효를 분황사 뒤 북천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북천은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원효는 이곳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북천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대안 스님을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주막으로 들어선 대안은 주모를 향해 술 한상 차리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 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효는 보는 눈이 많은 저작거리의 부정한 술집에 앉아 이름난 고승이 술을 마시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오자 대안이 소리쳐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원효를 향해 대안이 외쳤습니다. 대사, 구제할 중생을 여기에 두고 어디 가서 따로 중생을 구제한단 말인가? 이 말을 듣자마자 원효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더럽고 깨끗함이 둘이 아니라는 걸 이미 해골물 체험을 통해 깨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효는 북천을 천민동네 부정한 곳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분별심으로 북천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중생을 두고 원효는 더럽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낀 원효는 분황사 주지자리를 내놓고 신분을 숨긴 채 큰 절에서 일하는 불목하니로 들어갔습니다. 불목하니의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승려들은 절에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수행에만 매진했습니다. 절 운영에 필요한 잡일은 모두 노비들이 했습니다. 원효는 그러니까 노비 신분이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한 것이지요. 이 절에는 꼽주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늘 때가 지나서야 부엌에 나타나 누룽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절에 사는 노비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 스님을 얕보고 구박했지요. 원효는 달랐습니다. 밥을 따로 챙겨놨다가 그 스님이 오면 드렸고 누룽지도 따로 준비해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내밀었습니다. 꼽주 스님은 늘 방울을 차고 다녔는데 사람들을 이를 본다 그를 방울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가장 높은 단계의 학생들이 대승기신론을 토론하는 마루에서 원효는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승기신론소를 지을 정도로 원효는 이 책의 내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해대자 원효는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히 승려들은 화를 냈지요. 원효는 상황을 파악하고 얼른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무리 토론해도 뜻이 풀리지 않자 학생들은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승은 원효가 지은 대승기신론소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책에 쓰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 아까 걸레질하던 불목하니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불목하니에게는 여느 승려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효대사가 최근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불목하니가 원효대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학생들은 내일 확인하자고 결론을 내린 후 일단 모임을 파했습니다. 원효 또한 자기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원효는 몰래 방을 나왔습니다. 절 밖으로 나가려는데 방울 스님이 문을 열며 원효 잘 가게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원효는 방울 스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방울 스님은 원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순간 원효는 자신이 대한대사의 충고를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알아챘습니다. 원효는 북천에 사는 중생을 두고 따로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 라는 대안의 말을 천민들을 더럽게 여기고 중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절에 몰래 들어가 천민들이 나아하는 불목하니 노릇을 한 것이지요. 원효는 지금 그 말을 여기는 천민동네고 여기는 술집이라는 중생심을 일으키는 바로 자신이 중생이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입니다. 천민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귀족과 천민을 구분하는 마음 자체가 중생심의 다름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한 것이지요. 원효는 방울 스님을 불쌍한 중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방울 스님은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깨우친 스님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방울 스님의 면모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원효는 마음 밖에서 중생을 찾았습니다. 중생이라는 상에 매여 방울스님을 판단했습니다. 북천에서 대한스님이 외친 말을 원효는 이 상황에 이르러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